말씀 시작하면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막 누구죠? 네, 우리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 옆에 여기 딸인데요.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개그맨 남희석 씨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정말 판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네, 우리 김웅수 우리 맞죠? 김웅수 우리 영화 배우 딸이 지금은 고등학생, 이제 거의 대학생 되었을 텐데 어린 시절 그 TV 출연했을 때 사진 보니까 이게 인상이 너무 똑같네요. 또 다음 사진. 네, 우리 김동현 우리 선수 여기 왼쪽 사진이 아버지 김동현 선수 자기 아버지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자기 아이랑 찍은 사진인데 3대가 저렇게 유전자 힘이 참 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영화 배우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네, 축구 선수 우리 이영표 선수 부자 부녀 간의 사진이 어쩜 저렇게 똑 닮았는지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포유동물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아도 될 존재로 자녀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꼭 부모를 닮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부모를 꼭 닮은 자식을 주셔서 그 자녀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셨냐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만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주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주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19장 이후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5월 우리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고생만 하고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평생 동안 섬기고 보살펴온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어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여기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해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의 말도 아니고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역시도 같은 심정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남은 생명의 불꽃을 다 불태워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명령들 가운데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명령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면 다른 계명들을 보면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이 계명에 와서는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내거시는 것처럼 명령한 것이다, 즉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에 관한 계명, 즉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지키면 복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보너스로 주실 만큼 소중한 명령,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사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효도, 우리 마땅히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절 때 보면요, 명절 때 또 어버이날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택배 차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차가 진짜 저렇게 저 사람들 일하고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가 계속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부모님께 드릴 명절 선물,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배달하느라 택배가 바쁩니다. 전에 코로나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원래 택배량이 많기도 했지만 밤 11시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밤 11시에. 이게 뭐야? 자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놀래서 열어보니까 택배 아저씨 택배 왔습니다. 그 밤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러실 거예요. 형제 자매, 친척, 부모님들 찾아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도 보내자 열심히 주문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보내주는 선물 택배로 받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손주들 손잡고 방문해주는, 비록 뭐 하룻밤이라도 겨우 그래서 새우잠 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얼굴 보러 한번 찾아와 주는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는다 해도
얼굴 한번 보는 것만 못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으면 요즘 같으면 사실은 영상통화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다 영상통화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세계 어디에 있어도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영상통화하는 것하고 비록 오기 좀 힘들겠지만 번거롭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생각해 주면서 방문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 봐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얼굴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효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17세 어떤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강모양이란 여학생인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퇴근하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인사라기보다는 방문 열고 들어가면 억지로 인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밥 먹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히 대답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쁜 부녀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고 영어 수학 학원 다니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부녀 간의 대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양은 이제 아버지랑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게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조금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좀 지난 자료이긴 한데 여가부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가족관계 실태 분석 이런 조사에서 보니까 딸 4명 중 1명은 부모와의 대화가 어색하다,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 특히 아들은 딸보다 더 해가지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아들보다 딸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부족하다라고 말한 친구는 11%밖에 되지 않는데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33%, 3분의 1이네요. 3분의 3, 33%나 됐답니다. 그래서 여학생 3분의 1은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동일한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이 대화 단절보다 부모가 느끼고 있는 자녀와의 대화 단절이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릴 적 또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손잡고 같이 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일주일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사실은 대화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너무 예쁜 내 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한지, 부모 손잡고 나들이 하던 그 딸이 왜 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자라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마음속 깊은 생각을 나누어 본 적이 언제였던지. 여러분, 제 딸이 불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이번에 어린이 축제하면서 우리 아이 둘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돕자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 돕겠다고 우리 딸과 아들이, 큰아이 두 명 그리고 제 아내가
아내는 요즘 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좀 싸워가지고 안 좋은데도 그래도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체면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식구 중 3사람이 온정에 어린 축제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약간 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이 앞에 구절에서 문장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읽으면 다음 페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저걸 뒤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면 부모 공경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다가올 줄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요하지만 부모님 섬기는 일은 그 다음 일 또는 내 바쁜 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명령은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 불편하게 서운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역시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제5계명과 그리고 제1계명은 같은 무게를 가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저를 어색해하고 왜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이 보통 그렇지요.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소위 머리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나타나면서 부모의 말,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대개는 그 자녀의 변화된 모습,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가 싫어집니다. 나는 어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새 애들은 왜 그러나? 부모 앞에서 문 쾅 닫고 지방으로 뛰쳐들어가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순종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아무리 말해도 몰래 하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부모님한테 무척 많이 맞고 혼났을 텐데 나 때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목소리만 자꾸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점점 더 저에게 반항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인생의 긴 시간 중에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이 짧은 시간,
우리 아이들은 잠시 아주 잠깐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내 아이의 생각을 수용해 주지 못하는 나의 속 좁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의 딸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로서 내 딸을 위해 부모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내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을 친근히 여기지 못하니까 딸도 어색해하고 또 저에게 숨기는 것이 늘어나고 필요한 것 있을 때만 그때 겨우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저도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신데, 내가 뭘 요구해도, 내가 무슨 투정을 부려도, 때로는 응석을 부리며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우리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자서전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축구 실력도 참 뛰어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격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프로 선수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 뒤에는 그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거 하나만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도 나가기도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빨리 그 선수 생활이 끝나고 맙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 기다려 주었고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뛰었고요,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가 일관되게 하는 말, 자신이 많이 고생했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즐겁게 운동하면 그것으로 난 만족해. 야, 너 축구 즐겁게 하면 그것만으로 됐어. 이 손흥정 감독이 선수 시절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 선수 생활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식만큼은 부상 없이 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아들을 길러냈던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부모 공경의 연장선이 곧 하나님 공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부모 공경도 역시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방법은 선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모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래서 병원에 모셔야 한다면 그 요양병원이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비추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명절 또는 어버이날 이런 날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찾아가서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실 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된 여러분, 역시 저에게도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졌다면
그것은 단지 자녀만의 잘못 또는 이 세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모 자녀 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그 출발은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역시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닮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의 달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효도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부모 공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안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제 구역 신방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참빛 성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직장 구해서 나가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집에 오면 그때 한번 교회 같이 나와줍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가슴에 큰 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 소원, 가장 보편적인 축복의 뜻밖에도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 속에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의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또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빛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